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아는 순간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 살아가는 세상 같지만 두 번째 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세계를 살았을 때는요, 거기는 완벽한 곳이었어요. 첫 번째 세계는 어디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살 때였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첫 세계를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다 나왔죠.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을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10개월이 되면 태아의 뜻에 상관없이 그 살던 곳에서 나가야죠. 그 살던 곳에서 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태아의 죽음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게 첫 번째 태아의 삶은 완벽한 곳이었는데 이 두 번째 세상은 완벽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오래 살고 싶어 해서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헬스도 하고 대시좀 오래도록 살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인간의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것은 세 번째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11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윤철옥 선교사님께서 무용했던 그 제목이 뭐예요? 하늘나라 성도죠. 우리는 하늘나라 성도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는 것 뿐이에요. 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내가 세상에 많은 걸 얻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가 막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수백 명의 500여 명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 말씀 66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쓰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100여 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는 800여 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0번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신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3편 28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복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해 거의 1년이 꼭 됐는데 우리 딸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됐죠.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캘리포니아 LA에 가면 꼭 햄버거 집을 가는데 인앤아웃 햄버거 집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김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가서 줄을 섰어요. 한참 줄을 서서 여러 명 같이 들어가서 먹어보니 나는 양식하고는 안 맞는 건데 별 맛이 없어. 왜 이 맛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설까? 그런데 맛보다도 그 이름이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업을 창업한 신앙인이었어.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니까 많은 햄버거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에서 불티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태아 속에서도 완벽한 곳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 곳은 못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 살고 나왔지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살려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고생스러워도 이 세상이 좋아. 근데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 천국에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범죄가 없어요. 경찰서가 없어요. 검찰청이 없어요. 법원이 없어요. 교도소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약국이 없어요. 완벽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천국에는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인류의 수명이 800년, 900년 살았죠. 지금보다 10배로 살았어요. 박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홍수 이전으로 돌려놓는다면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듭니다.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위험한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자격을 받은 이상 이 땅에 잠시 하나님 주신 생명과 사시고 다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이처럼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애틀랜타의 복음주의자인 브리스 윌킨슨 목사가 2000년도에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판한 지 3개월 만에 무려 500만 부가 이상 팔리고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 뉴욕타임즈와 USA 투데이 등 여러 일간지 등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신앙 서적이었죠. 그렇다면 야베스가 누구이게, 야베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까 하는 점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게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는 한 일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한 기도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이 역대상 1절에 9장까지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계속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이고 이런 식으로 구약이 무려 500여 명이나 넘는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작정하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처럼 족보가 하나씩 등장하면 대부분 지루해서 건너뜁니다. 어느 정신병동에 있는 한 환자가 하루는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하도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무슨 책을 읽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책은 너무 나열식이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읽기가 아주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병자가 그러면 열심히 읽는 건 무슨 책이길래 얼마나 재미있으면 이렇게 읽을까 하고서 그 의사가 무슨 책인가를 들여다보니까 두꺼운 전화번호 책을 읽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역대상 1절에서 1절부터 1장 1절부터 9장까지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전화번호 책처럼 아담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계보가 나열되고 있는데 본문 9절에 와서 갑자기 툭 태어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주인공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10절에 야베스의 기도 한 절을 기록하고 다시금 11절부터 무려 9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른 족보를 계속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가 올린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9절 후반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라는 구절이죠. 여기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출생하고 아들 이름을 지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름이야 누가 짓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지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지을 수도 있고 삼촌이 지을 수도 있고 장명가가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의 뜻이 아주 고약해요. 왜냐하면 야베스란 뜻은 고통을 안겨주다라는 뜻으로 괴로움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아니 어느 부모가 어느 어머니가 기가 막힌 아들을 낳고 축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는 못할 망정 고통과 괴로움의 아들이라는 절망적인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야베스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그가 태어날 때 야베스는 분명히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뜻을 몰라서 야베스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고통의 꼬리표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그게 형제보다 귀중한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 속에 태어났고 고통 속에 살았던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야베스는 비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출발한 가슴 아픈 인생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인가 안간힘을 썼던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사실 야베스는 이름값대로 분명히 타고난 운명은 안 좋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존귀하고 귀중한 자로 운명이 바뀔 수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야베스 운명이 스스로 좋아진 것도 아니고 살면서 노력해서 바꿔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 인맥에 기중한 자로 된 것도 아니죠.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중한 자가 되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야베스는 평생 고통의 늪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좋은 운명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도움. 한마디로 야베스는 기도로 인생 역전의 대박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기도로. 이처럼 사람이 타고난 운명을 세상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고 여러분들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점집에 가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운명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타고난 좋지 않은 운명일지라도 바꿀 수 있음을 본부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야베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는데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베스가 누구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찬양이 809장에 여기 있는 거고,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있어요? 예,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 보시고 우리 남국경석 목사님께서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네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야베스는 고통 속에 태어났고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에 뜨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여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옆에 있는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찬송에다 가장 마음속에 감동되는 찬송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찍어서 아버지한테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대요. 그 광활한 우주 천지를 종이로 삼고 두루마리로 삼고 그 엄청난 양의 바다를 먹물로 찍어서 먹물이 그 바다가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건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내 삶의 형편은 아무 상관없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복에 그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자기 운명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야베스였던 것이죠. 야베스가 존귀하고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허락하심으로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환경과 현실은 어려움과 어둠의 연속일지라도 그것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비록 고통의 아들로 태어난 운명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면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남이 인생의 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존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3,000여 명의 인물이 다 등장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한테 순종을 해서 그 인생이 대박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부중일수록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지금 함께 계심의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남이 인생의 복이 되는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갈대 우리에 사는 시골 사람 아브라함이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더니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더니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더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신학교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어요. 별 볼 일 없었던 그네 인생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냉정하고 자기 의가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더니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난 다음 귀중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처지가 내 입장이 어떻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귀중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고통으로 태어난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기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운명처럼 살아가면서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하고 근심이 많았으면 하고 많은 기도 중에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오죽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으면, 오죽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야베스와 같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복을 받아 귀중한 자가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 뿐입니다. 사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다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구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이에요. 야베스는 기도했기 때문에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회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건 뭡니까? 마지막에 기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구하지 않고 안 된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야베스의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처럼 태어난 환경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태어났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거 기도 안 했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했어요.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난관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고해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믿음으로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의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에서도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 신년성회를 준비하는 연합 부흥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하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온 형제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로서는 많이 안타깝지만 저분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는 축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육신의 연약함이죠. 야베스도 고통이 없었고 환난이 없었고 근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면 안 되기 때문에 환난을 벗어나 나를 근심 없게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바가 돼서 나를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